두 번째 우리 주제 광야로 들었는데, 광야에서 처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광야에서 거쳐야 할 과정은 3일길을 가는 것입니다. 3일길을 가서 제사하는 거. 제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가야 돼요. 모든 가족이 이동이네. 모든 가족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어제 했고 저거는 오늘 두 번째는 가기 전에 제산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위한 광야로 길을 떠나는 두 번째 준비는 제산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안 바꾸면은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요. 이것이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고 다시 광야에서 세상으로 또 돌아오게 한다고요. 자, 출애굽기 12장 35,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마치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을 먼저 거치는데, 이곳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것들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한마디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할 때 그들이 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그때는 뭐 물물교환이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집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나라에 어떤 화폐가 있었으면 화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소용없잖아요. 지금처럼 달러처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금, 폐물, 그런 의복 같은 걸로 바꾸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옛사람을. 시작. 옛사람을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버려졌다면 재정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살면서 축적한 사람의 재정은 광야를 향해 가기 위하여 재전과 재산을 은금과 폐물과 의복으로 교환하여 구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며 소유했던 것들을 새로운 삶을 사는데 사용하기 위한 전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먼 길을 가는데 무거운 재산 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차피 이들도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상황을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팔고 그 은금 이런 보석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가? 사실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백성들 앞에 굉장히 저주덩어리예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도 정말 할 수 없는 10가지 장, 심지어 마지막 장은 큰 아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참 무서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 어차피 집을 놓고 갈 것 같은데 이집트 왕 파라오도 가라고 했는데 그를 한마디 팔 때 은금으로 누가 바꿔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제 은금, 폐물, 또 여러 가지 의복 이런 걸로 이제 싹 바꿔서 나가는데 소지하기가 쉽잖아요. 작고 의복 같은 건 입거나 좀 더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뭐 우리가 차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다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행렬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만, 아니 우리 옛날에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1,000명, 한 2,000명의 학생들이 되잖아요. 2, 3천 명. 막 운동장에 세우는 또 엄청난 인구거든요. 근데 이게 10,000명도 아니고 말이야. 한 300여만 명이 정말 걸어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금과 폐물로 의복으로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소지하기 좋은 거죠. 일단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소지하고 가지고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근데 그게 그들이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출애굽기 35장 4, 5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네, 그 외에 수십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이 뭡니까? 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이에요.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폐물에는 이제 예쁜 그런 비단, 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의복 이런 것들 중에서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수십 가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건축할 그런 장인들을 선정하시고 이제 그 딱 선정이 끝나니까 자, 그 건축 예물을 드려 하니까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5절에 보면 너희의 뭐 중에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놋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36장 출애굽기 36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하여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너희들이 강자로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예물을 드려라 했는데 이제 건축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을 다 하나님 선임 들어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예물을 너무 많이 금, 은, 옥, 그다음에 나무 뭐 여러 가지 자색, 홍색 실들 이 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공사가 안 된다. 너무 많이 남아 돌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공사 담당한 담당자들이 그만 좀 갖고 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그만 헌금해도 된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쳤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쭉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제 세상 다 끊고 자기의 인생 다 끊고 인생의 비전과 소망과 꿈 다 끊고 6월절을 끝내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왜 금과 폐물과 의복으로 바꾼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 이것은 다 뭘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전환. 뭐예요? 건축이잖아. 건축.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데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네, 나는 재산이라고 하는 우리 안사람이 타는 모닝 하나 있어요. 내 소유도 아니지만 안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 돼 있나요?
내 이름 돼 있어? 내가 재산이 있구나 이제. 모닝 하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우리의 재정이나 뭐 부동산이 없으면 동산이 있잖아요. 재정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 이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아들들은 알아야 돼. 부동산 투자해서 막 먹고 살겠다. 그런 꿈을 좀 깨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자, 여하튼 우리가 동산이라는 재정, 돈도 있단 말이에요. 돈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재정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다 환전을 한다 이거지. 전환. 환전이라는 표현보다 전환.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돈 개념, 재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한마디로 필요한 재원이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몸으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지체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뭐예요?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통보석, 녹보석, 막 보석과 12가지 보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실, 홍실, 자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 근데 되게 금과 은으로 다 하잖아요. 다 커버를 바깥을 다 금, 은으로 싸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장차 너희들이 이와 같이 정금 정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거룩한 성전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건축돼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소유는 여기에 투자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산, 이 재산도 노자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세상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상징물이에요. 뭘? 예수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자랑한다 이거지. 즉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냐? 예수님은 세상을 삼킨 분이고 나를 삼킨 분이다 이거예요. 세상과 죄로 관영된 점철된 세상을 삼켜버리고 그 죄에 물들었던 나를 삼켜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친 게 뭐예요?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그것을 결단한, 유월절을 결단한 것이 그분의 살과 그 먹고 그 피를 바르면서 결단했단 말이에요. 마치 전투에 나가기 전에 막 이런 특수부대들, 예? 진짜 전쟁에 나가는 특수부대들은 막 분장하잖아요. 막 이렇게 야간 침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커먼 걸 발라야 돼? 근데 낮에 침투다. 그러면 시커먼 거 바르면 안 돼. 낮에는 뭐 희뜨건 거, 뽀얀 거 이런 걸 발라서 낮에 이렇게 황토색 같은 거 발라야지 얼굴에. 그래서 잘 안 보이게. 밤에는 또 야광 막 흰 거 바르면 안 되잖아요. 검은 거 막 탁 바르고 말이야. 모자 딱 쓰고 전투하고 막 눈 탁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는 것이 보다 6월절이다 이거야. 6월절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을 거친 자만이 3일길을 가서 진짜 제사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죽는 어디서 죽는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단한 게 6월절. 광야에 가서 진짜 내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뭐다? 새로 제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것도 참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출산해주는, 나를 낳아주는, 나를 창조해주는 이 작업을 위해서 뭐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건 뭐다? 바로 광야 과정.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내가 창조물이 되는 건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골로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광야를 위해서 있고 광야는 약속의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이란 것을 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있는 거예요. 다 저주하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피로 그 세상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거죠. 정결하게. 그리고 사람도 그 영혼을 씻어내서 그 다음 과정을 가게 하고 그 다음 과정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세상 만물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피로 다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그 피로 모든 만물도 피로 정결하게 한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재산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 전부 다 더러운 게 아니고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부 다 축복받은 한마디로 정결하고 화목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게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정은 화목된 재정이지. 여러분들이 있는 차는 여러분들의 화목된 차고 여러분들의 집은 화목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차가 돈이 여러분의 어떤 어떤 달란트 어떤 능력이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거냐? 예수의 피로? 아니냐? 저주 가운데 그거는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그 돈의 주인이 누구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며 그 차, 집, 그 옷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아들이면 화목된 거고 그 주인이 사람이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에 우리는 뭐다? 이 재정이 정말 저주의 재정인지 나의 재산이 저주스러운 죄와 세상에 속한 저주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피로 정결하게 하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화목된 정말 복된 축복의 그런 재정과 재산과 물질인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정은 벌써 전환이 됐다 이거지. 나는 정말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난 정말 죽고 버려지는 광야를 나는 사모합니다.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그런 의식을 행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정말 이제 죽은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은 전환이 된 거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제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벌써 제사를 상징하는 유월절에서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때 벌써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소유와 여러분들의 목숨에 10가지의 재앙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왜? 아직 실제로는 제사도 안 드렸지만 실제로는 아들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 바로 이 고센 땅의 옆집은 고센 땅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들이야. 이집트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는 거야. 자기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간접 체험을 하는 거지.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뭐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 내게.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어내야 될 어려움이냐? 그러면 아멘하고 그 고통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 훈련을 받아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 그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치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오는 저주야. 사단의 역사야. 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것을 그 십자가의 표징을 꺼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있으면? 할례가 있으면. 할례 표가 있고 할례 표식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할례 표식은 뭐의 표징이라고요?
뭐의 표징? 약속의 표징.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에게 저주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약속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십자가가 나의 표징이라 이거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징.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이 그리고 내가 옛사람이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던 세상이 다 못 박혀 여기에 심판받고 죽어버렸다 이거지. 이게 하나의 자기의 표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표징. 이민준 너 내 아들 맞아? 십자가를 내놔야 돼요. 내가 죽었고 내가 사랑했던 세상이 죽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돈, 내가 사랑했던 명예, 내가 사랑했던 어떤 남에게 존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딱 내놔야 돼요. 그 표징이 없으면 다시 유월절을 해야 돼요. 유월절. 유월절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제사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예배서 2장입니다.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서 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만물을 충만하게 해 놓으신 게 있다 이거지. 근데 만물을 전 세계를 다 충만하게 해놔서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막 그냥 좀 흐트러져도, 좀 망가져도, 오늘은 그냥 막 소맥을 때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막 다 축복된 세상이야. 저주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충만한 만물을 두었다? 교회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몸의 발 아래에만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이 모든 재정과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의 그 발 지체되는 그 밑에만 두셨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피로 회복되고 전환시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누려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서만 생활하고 아들의 격과 아들의 인식 갖고 살 때에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요. 여러분 형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여러분 사고치고 여러분 부인이 뭐 이렇게 남편이 참고 나가는데 사고 나고 뭐 팔 하나 잘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런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고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천적 장애자보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엄청 몇 배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에 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발이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복되게 한 거, 화목시킨 거 그런 것들만 우리는 뭐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인간들 흉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몸의 발 아래 두신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환전 전환시켜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자로 여기고 아멘. 저주의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들을 그게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1억이든 1,000,000원이든 그걸 가지고 뭐래요? 여러분들을 건축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실제로. 헌금할 때마다 예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감사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없고 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복되게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옛사람으로서 사용하던 모든 재정과 재물은 아들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환된 재정과 재물을 충분하게 공급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몸 아래에 만물을 충만하게 전환하여 재배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살 때의 재산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재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충만한 재정과 재산은 생명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과는 여러분들의 몸의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게보다 여러분 몸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마치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부터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건축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한 나의 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한 바울이 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는 이제 사사로이 인생을 위해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이고 세상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재정이 또한 나를 건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얻는 그런 재정의 단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정의 단위를 우리는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봤더니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국산 거래세 한 2,000원, 우리는 국산 거래세 한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맞죠? 우동 말고 국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3분의 1 내지는 3.5대 1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베트남에서의 한마디로 만 원과 우리나라에서 만 원은 3.5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정이 여러분의 재정인지 그게 여러분들의 부의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표식하는 게 뭐다? 제사이며 10의 1이에요. 10의 1.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재정이 내가 다른 데서 내가 수집하고 다른 저주의 재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재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딤전 6장 18, 19절. 그러니까 10의 1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재정으로 안 살고 저주의 재정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허락하신 재정 갖고 피로 화목하고 축복하신 복 주신 그런 재정과 재물로 재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딤전 6장 18,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정 가지고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 간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 필요한 차도 사야 되고 다 집도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여유가 있게 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처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건 뭐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덕목이 아니라 결국은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 뭐다? 이런 일을 해야 이런 재정 가지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고 취하고 자라나는 일이 되는 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일을 선행을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이 평안이고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일들 더 마음이 기쁘. 너 그렇게 하면 그건 옛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내 마음이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때문에 내 생명.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우리 뭐 구제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필요한 그런 사랑 실천도. 아멘입니까? 신명기 15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어디에서? 그 땅에서는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한 가난이에요.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면 뭐예요?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부자잖아. 우리나라 최고 부자잖아, 솔직히. 그런데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가난해. 난 빌 게이츠보다 가난해.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는 돈이 너 있어 없어? 내가 준 재산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준 재산이 없으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이 준 재산이 있으면 부자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용도가 보다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생명으로 자라나고 그렇게 건축되는데 필요한 그런 재정과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지혜도 줬단 말이에요. 달란트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거 보면 너 참 부자구나. 가난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세상 돈이 2억, 3억, 4억, 5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도 없으면 거지야. 빨가벗은 거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옷도 안 입었지. 하나님 주신 한마디로 재정도 없지. 달란트도 없지. 그럼 뭐예요? 거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 왜? 아버지가 주시게 돼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발이라면 지체라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혀주시고 필요한 재정 주시고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아들로 살만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비례합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아들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이만큼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밑에 읽고 마치겠어요. 좀 빨리 읽어요. 시작.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용한 모든 재정과 재물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건축되는데 필요한 것임을 결단하고 3일 제사 복된 재정으로 바꾸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고 상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재산 이것들을 사사로이 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거룩한 자금으로 주님이 주셨으므로 이것을 거룩하게 참되게 이렇게 쓰시길 축복합니다.